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라오스 단기 선교팀 은혜 중에 지금 일정을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선교사님 연락 와서 한번 선교사님께서 거기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영상도 보내주시고 사진도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선교사님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체들이 이제 인도 같이 섬기고 인도하고 중보기도한 그 라오스 유스들이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지금 아마 예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라오스 선교팀을 위해서 한 일주일 조금 더 한 8일 정도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단기 선교 기간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제가 라오스 팀한테는 그걸 도전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사역을 꿈꾸자. 그리고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자.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안고 선교지로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시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도록 기도하자. 교회 개척 사역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도 이제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강력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중보합시다. 아멘. 라오스 선교팀 한 명도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선교지 안에 그리고 선교팀 안에 그리고 만나는 모든 영혼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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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나온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버리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의 하소서. 주의 덮어주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나는 지금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 끝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오늘 그것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청년의 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청년의 때 복음을 위해 살게 도와주소서. 아멘. 청년의 때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이 영혼 구원의 환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편안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는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헌신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본문 말씀 읽는 거는 생략하고요. 사랑에 대한 주제를 오늘 3번째 타임을 갖습니다. 처음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인가? 처음 말씀하셨던 사랑은 무엇인가? 그 사랑이 너무나 왜곡되었죠. 그래서 사랑이 아닌데 사랑인 줄 착각하는 타락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나눴던 내용은 미친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죠. 감정적인 사랑에 홀려버리는, 그게 아니라 미친 사랑에서 돌아서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사랑은, 그럼 참된 사랑은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의 만남, 결혼 관련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참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전에 아버지로, 남편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아내로, 그리고 어머니로 준비되어야 한다.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준비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떤가, 그 사랑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랑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내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적인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 있으면 그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많은 율법들을 지켰지만 사랑이 결핍되었다, 사랑이 없다, 이것은 율법을 행한 것이 아닌 거예요. 가장 본질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하는가?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율법적인 걸 수가 있어요. 내가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는 것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예물을 가지고 매 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멘.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환멸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딱 하나. 사랑이 없어서예요. 여러 가지 사랑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든지, 또한 지체들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용납과 용서가 느껴지지 않았든지, 그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그 사랑이 얼만큼 본질답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지켜졌는지를 오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사랑이어서 그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우리가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랑받을 만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였다면 떳떳할 수 있겠죠. 저 이 정도인데 사랑 못 하십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냥 엎드려지는 것밖에 없어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세상으로 말하면 버림을 당해야 되는 게 맞고,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눴잖아요. 그리고 지지난 수요 예배 때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흔히 지금 말하면 사역자들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율법을 잘 지켜왔던, 어려서부터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왔던 그런 전통 가문에서 성장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누가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죠?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충격적으로 와닿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교회 나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율법의 계명대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찾고 계신 거예요. 부족한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소망 없이 헤매이는 영혼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영혼이 바로 나라면 오늘 주님 만날 자격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격이라고 따지면 자격입니다. 죄인.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데요, 첫 번째 소주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는 세대.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과 뜻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큰 착각에 빠져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보셨을 때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0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10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포함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이 만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육신적으로 내가 한 지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랑을 내가 모릅니까? 사랑을 행하고 있는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내가 모릅니까? 아니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세요. 사람들은 얼굴 생김새로, 몸매로,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치로 그 사람의 소중한 가치를 평가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 생명 자체를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옆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존귀한가.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라니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시작. 너무 존귀하죠. 이때 딱 감탄을 하는 거. 오, 다시요. 충청도는 이런 것 좀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놀라셔야 됩니다. 너무 같이 있어서, 너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자, 옆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 보라니까. 옆 사람이 사람이 없다면 뒷사람이라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네, 한마디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잘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시작.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일곱 번째, 돌발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상황 자체를 판단하며 조급함을 느낀다.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여덟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대되기보다는 두려움이 느껴진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그리고 아홉 번째, 나만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감정이 상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규칙이죠.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세운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한 대로 뭔가 되어야 된다라는 공식이죠. 그거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죠? 우린 감정이 상해요. 그리고 열 번째 시작.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려고 한다. 저를 띄워주세요. 마지막 열 번째는요, 내가 세상적인 즐거움을 딱 한 손에 잡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려고 해요. 근데 야고보서 4장 4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누구요? 가늠한 여인들아.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불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친구가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거든요. 세상과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는 걸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잘못된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방법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도 즐기고 싶다는 거죠.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충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담아내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도 담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 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라기는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나오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끝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400년 동안 이 시기를 암흑기, 침묵기라고 합니다.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이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던 400년의 공백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외쳤던 선포가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누구를 향해 말해요? 제사장들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면 지금 교회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사역자들인 거죠.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한대요.
그 다음 절 7절 볼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을 보니까 드리긴 드렸는데 어떤 상태의 것들을 드렸대요? 온전한 상태의 것들을 드렸던 게 아니었어요. 8절에 볼게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하나님께 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드렸대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 대통령에게 드려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하자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것이 한 번의 제사가 그랬던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이 항상 그랬다는 거였어요. 쓰다 남은 거, 내 인생에 쓰다 남은 시간들, 내 인생에 쓰다 남은 에너지,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이 제사가 멈춰질 수 있도록 성전 문이라도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율법적인 행위에 그들은 스스로 안위를 받았던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 예배를 지켰으니까, 내가 이 제사를 지냈으니까, 내가 이 예물을 드렸으니까,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스스로 위안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했는데요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참 이상합니다. 그들은 드렸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이었어요? 받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모두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모든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었어요. 가인의 예배가 있었고 아벨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제사였어요.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의 제사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예배이십니까? 제가 하루는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 제 안에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죠? 왜 이렇게 엎드리고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죠? 그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붙잡고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산상수훈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버짓되는 것도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간음이라는 단어를 쓰기까지 하셨어요. 간음은 무엇이죠? 바람 피는 거예요. 원래 사랑해야 될 배우자가 있는데, 사랑해야 될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나는 지금 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세상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다음 1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섞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6절 다시 띄워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의 정욕이죠. 육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정욕, 보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이게 다 어디에서 온 거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세력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마귀라고 얘기해요. 마귀.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본질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율법적인 신앙만 강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인데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 자, 질문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모든 공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만큼 율법에서 가장 근본되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 말씀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명령이에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한 절로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이 6절부터 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쭉 읽습니다. 7절 쭉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6절부터 내용을 보니까 마음에 새기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방법이 있어요. 보니까 7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느 정도로 가르치라 말씀하시죠?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말씀을 가르쳐라, 강론해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으라고 하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으래요. 가까이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지니라. 제가 히브리 대학을 가봤거든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근데 히브리 대학을 딱 가보는데 각 강의실이 쭉 있잖아요. 학교마다 강의실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 대학도 강의실 쭉 있는데, 들어가는 곳마다 그 출입문 옆에 진짜 말씀대로 말씀이 묶여서 딱 거기 꽂는 데가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결론은 가까이 하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세요. 14장 21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띄워주고 있으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이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데, 아버지께 받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나타내 주신대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4장 23절부터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내 말을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까? 아멘. 그러면 말씀을 사랑하십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말씀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이거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뭔가 제가 아내가 있죠. 아내가 한번 저에게 편지를 써줬습니다. 와, 그 편지가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던지 편지를 읽는데 질리지가 않아요. 편지 따로, 아내의 말 따로, 아내의 존재 따로입니까? 아내가 쓴 글에는 아내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나에 대한 아내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내의 인격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아내 존재 자체예요. 왜냐하면 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즉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첫 번째 믿으셔야 되고요. 아멘. 그 다음 주에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저를 것이라. 따라 선포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하는 것인데 그 계명들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지키지 못할 만큼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 말씀은 무거운 게 아니다.
무겁지 않으면 어떤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잠시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절 띄워주실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멀리 있어서 하늘 끝에 있어서 올라가서 가져와야 될 만큼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바다 끝에 있어서 그 말씀을 가져와야 되는 수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럼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14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을 때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힘 자체가 없어요.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다.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이냐면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 계명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참 너무 신기한 점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성경이 얼마나 잘 번역되어 있는지 세대에 맞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되어 있어요. 언어를, 단어 선택을 다른 우리 어른들, 우리 조상들이 썼던 단어도 우리에게는 지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막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 정말 많은 번역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 버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안 봅니다. 일주일에 말씀 몇 장 보세요? 아니, 하루에 말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궁금하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시는데 그와 같은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날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지 않아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힘대로 살아요. 내 경험대로 살아가요. 내 좋은 아이디어대로 결정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가까이 해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여러 가지 시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가다 보면요, 5년 후 10년 후 깨달아요. 잘못 왔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그럼 이미 늦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산다고 해서 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자체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대학생들 공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직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하시려고요?
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데, 준비하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데,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돈 벌어서 누구를 위해 쓰시려고요? 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재화를 가지고 어떻게 쓰시렵니까?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됩니까? 본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 버는 기계입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해져야 되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으면 결국에 멸망합니다. 지금은 그 결과가 안 드러나요. 지금은 결과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이대가 되면 3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쓴 열매예요. 말씀이 없이 결정하고 따라간 그 모든 걸음이 그 순간 깨달아져요. 아, 주님, 이게 아니었군요. 주님 없이 살아가도, 말씀 없이 살아가도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하루하루가 여러분, 내 미래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쓴 열매로 거두게 됩니다. 지금 말씀과 동행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얻지 못할 만큼 멀리 있어서 그것을 취하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멀리 있는 게 아니래요. 근데 왜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시냐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려우십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예요. 순종에 대한 고민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해요. 먼저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놓쳤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글을 써봤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은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모르겠는가? 먼저 말씀을 대하는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누구 하나는 저는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다 포함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말씀을 멀리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 이 한 가지는 꼭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띄워주실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했어요.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명의 인물이 나오죠. 한 명은 마리아, 그리고 한 명은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집에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 초청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대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막 상 차리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동생한테 좀 시켜서 같이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달라고.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신 것 좋은 의도였죠. 동기 아주 선했습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집에 모셨어요. 아주 건강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마르다의 말을 들어주셨습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셨던 겁니까? 그게 아니었죠.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이 원어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분주하다, 페리스파오, 끌어당기다,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 그리고 내가 마음이 압박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란 글씨를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일을 신경 쓰면서 마음이 분산되어서 어수선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위한 거였어요.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 분주하게 살았다면 또 모를까? 그럼 책망 받을 만하겠죠.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려고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많은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긴 상태였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먼저예요? 1번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2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자, 1번 손 들어봅시다. 아무도 없네요. 자, 2번 손 들어봅시다. 2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적이 없어요. 야, 동이야, 너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를 내줄래? 하나님 저에게 그런 신적은 사실 없어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너는 이거 다 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주려,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면 그거보다 이 음성이 먼저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마, 나와 함께하자. 여러분,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나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을 만큼 너무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여유가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그것이 너무 어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동기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선한 동기였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던 거였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위한 많은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상태는 분주했어요. 예수님께 드릴 마음이 없었던 거였어요.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글을.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던 원인은 많은 일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해서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졌던 게 아니죠. 먼저 해야 할 일을 놓쳤기 때문이다. 우선순위에 밀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근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느라 염려와 근심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먼저 해야 될 일을 놓쳤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놓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놓쳤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문제였죠. 하나님 없이 너무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를 잠깐 띄워주세요.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이 많고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듣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돼서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살아가도록 청년의 때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도록 어렵게 살도록 지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 글 또 띄워주시겠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많은 일을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을 감당하더라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 교사로 섬겼는데요. 저 여러 가지 찬양으로 섬겼는데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시간이 없이 섬겼다면 의미가 없어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교팀 우리 지원 자매한테 미안한데 원래 간증 순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간증을 시키려는 것이 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제 마음에 너무 분주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간증 키르기즈스탄에서 받은 은혜 간증하는 게 있었는데 그냥 제 마음에 느껴진 게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분주한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게 질문이었어요. 어떤 지체한테는 은혜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아닌 것 같다. 카톡으로만 남겼는데 예배 시작하고 제가 등단할 때까지 확인은 안 해서 나가야 될 순서인데 안 나가서 좀 당황했을 겁니다. 그만큼 본질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본질에. 여러분 간증을 하려면 그리고 이 찬양을 하든지 말씀 전하지 하려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바쁜 일정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했어요. 일은 하겠죠. 많은 일은 그렇게 하겠죠. 그게 바로 마르다의 상태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을 감당하더라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보다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십시오. 많은 일로 인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많은 일을 감당하기보다 먼저 말씀 앞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을 감당하기보다 말씀 앞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갈게요. 많이
사랑하는 자. 많이 사랑하는 자,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인데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7절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죄를 지은 이 죄, 어떤 죄일까? 이 죄는 주석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주석들이 이 죄는 간음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이 그 간음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앞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이 여인이 갑자기 나오더니 38절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막 깎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었어요. 39절,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즉 예수님을 또 공격합니다. 지금 공공연하게 알려진 이 여인은 간음죄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까이 오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만큼 큰 죄에 빠져 있는지 알고 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 내 삶을 깨뜨립니다. 반주해 주세요. 그때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1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다.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줬다.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줬다.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해줬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차이가 좀 많이 나죠.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450일 노동한 비용만큼 차이가 나는 그 정도의 가치죠.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43절 대답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래, 네 판단이 옳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한다. 44절을 볼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사함의 은혜와 연결되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런 아주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오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길 원해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였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 배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주여 내 삶을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 배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게요. 우리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각자 주님 세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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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감동 그리고 결단이 있는 지체들은 그 기도 제목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방법과 습관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감정과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나 그 사랑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갈등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회복하라. 말씀을 회복하라. 말씀을 회복하고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그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해서 어려움에 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말씀이 없어서 어려웠던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 온전한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사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음했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큰 사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죄인이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사오나 주님, 죄인이오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깨끗게 하소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많이 탕감받은 자 많이 사랑함이라, 많이 사랑함이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나는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3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너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느니라. 너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느니라. 너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은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잡고 기도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갖고 있는 성경을 한번 두 손으로 꼭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두 손으로 꼭 잡고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이렇게 저를 따라서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혹시 성경이 없는 지체들은 그냥 손을 가슴에 모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부추함 속에 뒤로 밀어두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내 삶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겠습니다. 받아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마지막 우리의 결정적인 내면의 열매,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잘 안 되었은 어떤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한 큰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큰 사랑으로 주께 엎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